오늘은 조금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할 얘기 다 했고, 여러분 더 이상 뭐 이제 들어도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결론이니까 뭐 많이 할 건 없습니다. 이제 하라 그러면 3일이든 4일이든 계속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다 들었고 할 만큼 다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간단히 몇 가지 이야기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베드로 첫날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합니다.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요. 77에 49, 490번.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라고 한 만큼만 용서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490번.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 그럼 뭐 평생 다 하겠어요? 평생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거는. 사람들이 싸울 때 그래요. 야, 도대체 너 몇 번이야 너? 도대체 몇 번을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야? 막 그렇게 싸우더라고. 제가 이제 남의 얘기를 잘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들어봐요. 몇 번인가? 야, 도대체 몇 번이야? 그 다음에 쭉 얘기하는 거 보면 기껏해야 2번, 3번. 그거 가지고 야, 도대체 몇 번이나 실수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막 떠들더라고. 베드로도 7번 얘기했는데 우리는 2-3번 가지고는 몇 번이나. 저도 한때는 제 나름대로 저한 규칙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실수하면 내가 5번까지만 참아준다. 너 5번까지만. 5번이면 꽤 길잖아요. 한 번이니까 뭐 2번 정도는 뭐 3번 반 넘어갔어. 너 이제 2번 남았어. 4번 1번 남았어. 이제 1번 5번 완전히 폭발해. 그때는 제가. 그래서 화낼 걸 정해놓으면 결국은 더 크게 화를 내는구나.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490번 용서하라는 거는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그냥 용서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몇 번 용서해주고 나 잘했지가 아니라 용서하다 죽으라는 게 그게 성도의 운명인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이게 제가 2번째 책에 이 내용을 기록하려다가 출판사에서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건 실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 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있었던 실화예요. 아마 이 출판사가 일본하고 많이 이렇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좀 자기들 영업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 얘기를 빼라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얘기 해드릴게요. 일본 1944년도 일본 광부로 잡혀갔다가 김두식이라는 사람이 가명했을 거예요. 잡혀갔다가 못 돌아왔어요. 우갯마을 아랫마을 다 광부로 끌려갔다가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데 이 남편만 못 돌아온 거야. 부모하고 아내하고 자식을 놔두고 못 돌아오는 거야. 2년 3년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이 사람만 안 돌아온 지가 5년 6년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 이 사람도 돌아오긴 왔어요. 결국 남들이 쉽게 오는 길을 어렵게 돌아서 왔어.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고향 마을에 서서 언덕에서 야, 내가 드디어 집에 왔다. 내가 살아서 집에 왔어.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너 두식이 아니냐? 돌아보니까 자기 중마고가 거기 서 있는 거야. 동네에서 부모 없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 자식이라는 대접을 받을 정도로 착하게 성실하게 성장했던 친구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너 두식이 아니냐? 너 아직 살아있었구나. 그래, 반갑다, 반가워. 막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집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친구가 두식이를 놓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집에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그 다음에 하자. 아니야, 지금 해야 돼. 아니, 집에 가서 어른들 만나야지. 지금 내 얘기를 하고 내 얘기를 듣고 가든지 말든지 네가 결정을 해라. 그러고는 두식이 앞에 이 친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가 죽은 줄 알고 광부로 끌려갔다가 6년 동안 돌아오지 않길래 죽은 줄 알고 동네 사람들과 너희 아버님과 모든 친인척들이 나를 너희 집에 양자로 들였다. 그래서 지금 너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됐다. 지금 네가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과 마을과 동네가 부끄러운 동네가 되거나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난다. 나를 죽이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두식이가 일본에 가서 광부 생활하는 동안 죽은 줄 알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야,
그 자식들을 누가 키우냐? 너 아무도 없이 그 두식이하고 친한 친구였으니까 네가 그 자리에 들어가라. 너밖에 없다 이 마을에서. 부모를 돌봐야 되지 않냐? 자식들을 먹여야 되지 않냐? 네가 좀 먹여 살려라. 네가 그 집의 양자가 되라. 다 그래가지고 그 집 양자로 들어가서 이 두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식이가 돌아온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화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있었던 실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두식이가 무릎 꿇고 있는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나는 여기에 온 일이 없다. 너는 오늘 나를 못 만났다. 나는 일본 가서 죽었다. 두식이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에서든 죽은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테니까 너는 내 자리를 지켜라. 나는 죽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갔어. 근데 돌아서서 가는 그 두식이를 이 친구가 잡지를 못했어요. 잡지를 못했어. 잡아봐야 대책도 없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고 두식이가 안 들어오는 게 최고의 답인 거야. 이미 마을이나 가정은 다 이미 자기 중심으로 다 꾸려져 있어. 두식이가 돌아와 봐야 문제만 생길 뿐이야. 두식이도 그걸 알고는 우리 가족을, 내 자녀를, 아내를, 부모를 살리는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구나. 그리고는 마을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 가서 사는지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누가 썼는지 그 이야기를 어느 잡지에 기고했는데 그 잡지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아마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 역사에 이런 슬픈 일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용서라는 거는요, 내가 만약 이 두식이가 이런 예편네가 나를 버리고 딴 남자를, 아버님이 그럴 수가 있어,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뭐 새아버지 그래가지고 찾아갔으면 이제 그 집안은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 되는 거고 천하의 역적들 되는 거고 이 가치관이란 없는 이 아주 그 부정직한 불손한 마을이 되는 거죠. 근데 두식이는 자기가 죽음을 선택했어요. 나 하나 없으면 마을도 평화롭고 가정도 평화롭고 부모님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고 자식들 친구가 잘 키워줄 테고 나 하나 없으면 된다. 자기를 죽인 거예요. 용서라는 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를 죽이기는커녕 감정 하나를 못 죽여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말 한마디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5분 동안은 통쾌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아주 사나운 사람, 못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말이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돼. 차곡차곡 쌓여서 저 밑에 있는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지 기억도 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말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걸 천국 가서 풀어내야 돼. 그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은요, 어떤 가정도 제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살아나면 가까운 사람이 다 죽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내 감정이 폭발하면 가까운 사람들의 상처는 다,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은 다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감성과 감정은 틀려요. 감성은 미술적이고 예술적이고 좀 문학적인 감성, 그런 걸 감성이라 그러고, 감정은 분노를 얘기해요. 분노를 결코 키우면 안 돼요. 뭐 예전에는 화를 내야 시원해진다. 아니에요. 학자들이 새롭게 연구를 했는데 화는 내면 낼수록 커진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뭐 그거 얘기하면 또 한 30분 흘러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화는 내면 낼수록 증폭된다고 나와 있어요. 화는 삭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화가 조용히 사가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됐으면 우리가 여기에 살겠습니까? 다 미국 가서 살든가 하와이 가서 살든가 뭐 천국 가서 살든가 그렇지. 안 돼요. 내 옆에 앉은 사람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살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간 것처럼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용서를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용서는 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야. 여자 선생님인데 자기 반 아이들이 떠들고 소란스러운 걸 못 봐. 조용히 해! 근데 복도에서 누군가 막
떠들고 뛰면서 들어오더래, 운동장에서부터. 도대체 우리 반 아이들은 안 그런데 어떤 반 아이들이 이렇게 소란스럽게 복도를 뛰어다니나. 문을 싹 열고 봤더니 자기 반 아이들이 그렇게 날뛰는 거야.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야 일로 와 해가지고 애들을 교실에 불러다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막 한 10분 동안 막 혼을 냈어. 우리 반이 모범반인데 도대체 니들이 뭘 배운 거야 나한테. 막 혼을 내는데 저 뒤에서 아이 하나가 그러더래. 용서할 줄을 몰라, 용서할 줄을 몰라 그러더래. 아이 하나가 선생님을 유심히 쳐다본 거야.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얼핏 듣고는 누구야? 누가 뒤에서 또 떠드는 거야? 너 이리 나와봐. 너 뭐라 그랬어? 다시 얘기해봐. 이 아이가 모범생이야. 한 번도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어. 근데 선생님을 잘 관찰을 했어. 그런데 자기 선생님은 용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은 용서하시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또박또박 얘기하는 순간에 이 교사가 그 아이 눈빛에서 자기 모습을 봤어. 아, 이렇게 철없는 아이가 나를 용서라는 모르는 무자비한 인간으로 보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혼내다가 들어가 됐어 들어가 그러고는 이제 수업을 마치고 혼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한 거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교사인가? 어떻게 내가 가르치는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책망을 듣는 교사가 됐는가? 나 그게 막 탄식스러운 거야. 그리고는 글을 써가지고 자기가 이제 후회하는 글을 써서 어느 잡지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할 줄 모르는 교사, 그게 바로 나였다. 중학교 1학년짜리만 또 못한 인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애들한테도 손가락질 받아요. 용서를 몰라, 용서를.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해야죠. 용서해야지. 애들이 뭘 알아.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늘 하는 얘기가 사람을 만나면 기대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사람을 못된 사람 취급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베풀어 주기는 하되 돌려받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라. 사람은 10명이면 하나, 100명이면 한 사람이 돌려주고 나머지는 받고 끝난다. 그게 인생이다. 우리도 돌려준 것보다는 받은 게 훨씬 많다. 기대하지 마라, 사람은. 그런데도 저희 집사람은 막내 딸로 커가지고 기대하는 게 늘 익숙해가지고 아직도 기대를 해. 32개월짜리를 데려다 놓고 그 32개월짜리도 기대를 해. 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기대를 해. 내가 옆에서 보면 아이고 저거 만화영에서 본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건데 뭘 그걸 듣고 저러나. 기대를 해. 기대하면 실망만 커요. 기대하지 않는 것도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하면 모든 것이 덮어지고 때로는 그 용서가 큰 보답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진나라 목공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사냥 중에 말을 잠깐 매놨어. 그리고 병사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갔어. 돌아왔는데 말이 없어진 거예요. 야, 말 찾아봐라. 이게 천리만데 왕의 말을 누가 끌고 가냐 해가지고 병사들이 흩어져가지고 보니까 저 아랫마을 사람들, 농부들이 들판에 매 있는 말을 끌어다가 누군 건지 모르니까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야. 이게 신하가 돌아와가지고는 임금님, 좀 아래에 있는 농부들이 왕 천리말을 갖다가 지금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병사들 데려가가지고 싹 쓸어버릴까요? 목공왕이 뭐라 그랬냐 하면 놔둬라. 어차피 잡은 말 그거 사람 죽인다고 뭐 좋은 일이냐? 그냥 가서 술하고 같이 먹으라고 술이나 갖다 줘라. 그래서 오히려 왕의 말을 잡아먹은 그 농사꾼들한테 왕의 술을 갖다 줬어. 왕의 술을 받은 다음에 이 농부들이 깜짝 놀랬지. 자기들이 주인이 없는 줄 알고 끌어다가 잡아먹은 말이 왕의 말이었다는 거야.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에게 술을 갖다 줬다는 거야. 같이 먹으라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옆 동네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목공왕이 출전을 했다가 수세에 몰린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야, 이제 살아서만 도망가도 다행이다. 그러고 도망가는 중에 저쪽 반대편에서 농부들이 삽 들고 괭이 들고 달려들어가지고 적군과 접전이 벌어진 거야. 그러는 사이에 병사들이 이제 후원군이 와가지고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 승리가 됐어요. 누구냐? 도대체 병사도 아닌 사람들이 왜 우리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를 돕냐? 알고 봤더니 말 잡아먹었던 사람들이야.
이게 이제 이 중국 야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목공왕 이야기가. 인터넷에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얘기가 흔한 얘기는 아니라. 그래서 목공왕이 말 잡아먹은 사람한테 술 대접했던 것이 자기 목숨과 나라를 살리는 보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대하면 실망해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람이 갚아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490번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그 용서한 것을 누가 갚아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 가면 강사료 받는 것보다 주고 오는 게 더 많아요. 주고 오는 게 헌금해. 책 가져간 거 다 주고 와. CD 가져간 거 다 주고 와. 목사님 신방 다닐 때 CD 나눠주세요. 다 주고 와. 그러면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근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또 보답을 받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갚아주시는구나. 그걸 아주 많이 느꼈어요. 많이. 여러분, 그래서 준 사람한테 돌려받지 못했다고, 용서해 준 사람한테 고맙다는 얘기 못 들었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반드시 저는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거는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되겠어. 영국 바닷가 전설이에요. 전설인데 거의 전설이라기보다는 거의 사실이었던 것 같아. 그 마을에서, 바닷가 마을에서는 그 순결의 언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바람핀 여인은 그 언덕에서 떨어져 내려져 죽어야 된다. 그러면 순결한 여인으로 인정해 준다. 그런 이제 마을의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어부 하나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남편이 없는 집에서 새벽에 남자가 걸어 나가는 게 발견이 됐어. 마을 노인에 의해서.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를 했어. 남편이 분명히 고기 잡으러 나간 걸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도대체 어떤 남자가 새벽에 그 집에서 나갔냐. 그래가지고는 이 여인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되겠다. 이제 재판이 벌어졌어요. 남자가 고기 잡고 돌아왔어. 이제 그렇게 사건이 벌어진 거야. 자기 부인을 벼랑에서 뛰어내려서 순결한 여인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 바람핀 여인으로 욕먹고 부끄러움 가운데 쫓겨나든가 남편이 데리고 살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뛰어내리기로 했어. 순결을 나는 지켰기 때문에 난 뛰어내리겠다. 그러고 이제 뛰어내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는 집을 나가버렸어. 남편을 찾아도 남편이 없어. 남편이 있어야 그 예식이 거행이 되는 거예요. 바람핀 아내가 뛰어내리는 예식이. 남편이 그걸 보고 있어야 그게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그런 법적인 제재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진 거야. 그래도 일단 남편이 수긍했으니까 진행을 하자. 그래서 여인이 벼랑에서 뛰어내렸어요. 거기서 뛰어내려서 산 사람은 없어. 그런데 뛰어내렸는데 그날 저녁에 부인이 집으로 걸어 들어왔어.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벼랑 가봤어. 거기서 뛰어내려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가보니까 벼랑 밑에다가 누군가 그물을 쳐놨어. 그물을. 어부의 그물을 쫙 쳐놔서 사람이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죽지 않게 쳐놨어. 누가 여기다가 그물을 쳐놨냐? 남편이 쳐놓은 거야.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해야 되고, 잘못 안 했어도 나는 아내를 믿는다는 거야. 여기서 떨어져서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나는 떨어져도 우리 아내를 살려내고 그 아내와 함께 여생을 살아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거기서 살아난 예가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또 회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 순결한 여인으로 살게 할 것이냐? 다시 뛰어내리게 할 것이냐? 일단 한번 처벌을 했으면 두 번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형수도 한 번 죽은 다음에 깨어나면 그거 처벌 안 해요. 그거 풀어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왕한테까지 올라갔어. 영국 여왕한테까지 재판을 해달라고. 영국 여왕이 얘기를 쭉 듣더니 하늘보다 높은 남편이 너를 용서했는데 왕인 내가 뭐라고 너를 정죄하겠냐. 너는 정결한 여인이다. 남편과 함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라. 그리고는 그때 마침 이제 궁중에서 가지고 있던 그물 모양 머리핀이 있대요. 그물 모양으로 된 머리핀을 여인에게 선물로 주면서 이 머리핀을 내 머리에 꽂고 다녀라.
내가 정결하다는 증거다. 국왕인 내가 너를 정결하다고 판결 내린 증거다. 그리고 그물 모양의 머리핀을 여인에게 줬대요. 그래서 영국 여인들은 그물 모양의 머리핀을 정결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머리핀 있죠? 그런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이 바람을 폈든 안 폈든 누구에게 그 여인의 남은 인생이 달렸느냐 하면 남편에게 달렸어요. 남편이 용서할 수 있다면 괜찮아. 정결한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용서하면 누구도 손가락질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남편이 용서했는데 누가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인이 실수로 바람을 폈어. 근데 남편이 그걸 다 덮었어. 아무도 몰라. 친인척들 아무도 모르고 친구도 아무도 몰라. 덮었어. 잘 살아요. 너무나 화목하게 살아. 그리고 이건 제가 그 이재철 목사님 설교집에서 읽은 얘기예요. 선교사 부부가 선교하러 나갔다가 부인이 채팅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기범을 만나가지고 강간을 당했어.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야.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는 한 번은 용서해도 어떻게 두 번을 여자가 자기 정조를 남에게 주느냐.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재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근데 그분이 상담을 했어. 누군지 실명은 밝히지 않고 상담을 했는데, 아내가 그 정도로 외롭고 그 정도로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할 만큼 너는 도대체 뭐 했냐? 너 선교사 맞냐? 아내를 팽개치고 무슨 영혼을 구하냐? 선교사 때리쳐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깨달아서, 아내가 그렇게 실수를 저지른 것은 선교사까지 되어서도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지 못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내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아내를 돌보지 못한 자기 책임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이재철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사답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영혼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 선교한다고 외국에 있는 영혼들, 말통하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한다고 가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참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를 돌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내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오늘 돌아가서 네가 손가락질했던 그 아내에게 무릎 꿇고 빌어라. 잘못한 건 바람핀 당신이 아니고 당신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만든 내 책임이다. 나를 용서해라. 그리고 빌고 아내가 용서하면 그 아내와 함께 다시 선교를 나가라. 이 선교사가 가서 빌었어요. 자기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내가 당신을 돌보지 못해서 당신을 그 정도 지경에까지 빠뜨렸다고. 그리고 지금 다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선교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과연 저 사람의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대부분은 내 문제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한 사람만큼은 용서해야죠.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유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여자는 그 외도 한번 당하면 끝이다. 그 유교적인 전통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떠한 실수라도 다 용서할 수 있어야죠. 아주 상습적으로 자기 몸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보다 못한 가정사의 사소한 문제들을, 그걸 우리가 용서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인간이 범해서는 안 될 그런 죄까지도 다 용서가 된다면 그 외에 작은 사소한 생활적인 문제 중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그 작은 것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눈 흘기고 말 안 하고 한 달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다. 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당할 일,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만한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용서 못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내고 남편인 거예요. 그게 일심동체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잘못을 해도 자기는 용서하고 그래도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결혼이라는 건 이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지 둘이 되어 둘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잘못은 곧 내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490번 뿐만 아니라 죽는 날까지 다 용서하고 다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예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잡혀간 역사책에는 50만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정말 50만인지는 제가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따 50만이라고 써 있었어요. 역사책에. 청나라에 잡혀간 여인 50명의 부녀자들이 돌아왔어요. 나라가 난리가 났어. 그 외놈, 떼놈들한테 정조를 잃은 여인들이 50만이 돌아왔으니 이 나라가 부정한 나라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여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안 된다. 뭐 신분을 돌려줘야 된다. 안 된다.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인조가 그 50만을 다 인왕상자락으로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시켰어. 그리고 내가 새로운 법을 공포하노라. 오늘 이곳에서 몸을 정결하게 씻은 여인들은 모든 정조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 것으로 법으로 간주하노라. 오늘 이후부터 이 여인들의 정조를 언급하는 놈들은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법으로 딱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평온해졌어요. 정조를 잃은 여인 50만을 왕이 일시에 사해버려서 정조를. 그런 권한이 왕한테 있나요? 개인의 정조를 어떻게 왕이 용서를 해? 그런데 왕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혼란스러워하는 백성들을 제대로 관리하려다 보니까 그런 하늘의 권세를 자기가 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인간의 그 정조를 하나님 외에는 누가 용서하겠어요? 근데 왕이 해버렸어. 그냥 법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싹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보셨죠? 거의. 저도 이 얘기를 읽고는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법으로도 왕이 여인들의 정조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함께 일평생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인척들과 내 주변의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다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면 죄인이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죄 지은 사람들 보세요. 눈빛이 사람 눈빛이 아니에요. 짐승의 눈빛이에요. 두려워하는 강아지 눈빛이라고요. 죄 지은 사람들은. 근데 그 죄 지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언할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하는 게 거짓말일지라도 믿어주세요. 아내가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한다. 당신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거짓말을 한다는 건 잘 지내고 싶고 아직도 당신과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당신이 알아서는 안 될 내용들을 숨기고 싶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들춰가지고 불행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속아주세요. 속아주세요. 누군가 와서 거짓말해도 속아주세요. 잘 지내는 거. 물론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될 만한 거라면 그거는 잘 설득해서 법으로 해결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용서하고 끝날 만한 일들이라면 다 속아주고, 다 못 본 척 해주고, 보면서 못 본 척하고, 듣고 있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고,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내 귀가 듣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기를 바라는 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알아요. 우리 성도들의 잘못이 뭔지, 저하고 만난 사람들의 실수가 뭔지, 성격이 어떤지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요. 아는 걸 다 얘기해주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그걸 얘기해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알고 속으면 바보, 모르고 속으면 바보, 알고 속으면 성도. 그래서 성도는 알면서 속아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보가 성도고, 성도가 바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보요, 그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자기 호를 바보로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용서하면서 서로 속아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파이니 우드 컨트리 클럽이라는 그룹의 설립자가 있어요. 로렌스 존스라는 흑인 목사예요. 이분이 흑인 인권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백인들한테 납치가 됐어요. 이 인간이 흑인 인권 운동을 한다, 처형을 하자. 산속에 이제 딱 묶여가지고 처형당하기 직전에 백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래. 야, 저 흑인 목사야, 그 잘난 설교나 한번 하라 그러자. 설교나 한번 들어보고 처형시키자. 그래서 설교할 기회가 생겼어.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잡아온 백인들 앞에서 흑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들은 짐승과 같습니다. 흑인들은 지식이 딸립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무식합니다. 그 흑인들을 가르쳐서 인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흑인들을 죽이면 여러분들은 살인자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한평생 살게 됩니다. 죽이는 것보다 가르쳐서 사람을 만들고 심지어 종으로라도 잘 부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평소에 하고 있던 흑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풀어냈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듣다가 그 중에서 한 명이 그러더래. 이 목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고 있네? 훌륭한 분이네? 그래가지고는 풀어줬어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신지 몰랐어요. 그러고는 풀어주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흑인 인권을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그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백인들한테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로 흑인 운동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죽을 각오를 했겠지. 죽기 전에 이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흑인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쳐줘야 되겠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설교의 기회를 그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써먹었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 흑인 목사님이, 로렌스 존스 목사님이 백인들을 증오하거나 백인과 흑인이 다투어서 누군가 하나 끝장내기를 바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이런 설교를 못했겠죠. 그러나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니까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용서의 마음이 오히려 그들에게 헌금까지 받아내서 백인들의 돈으로 흑인의 인권 운동을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까지도 자기의 동료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여러분의 인생과 옆 사람의 인생을 다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하게 하소서. 자기 짜장면엔 손도 안 대고 함께 먹는 탕수육을 향해 재빠르게 날아드는 젓가락을 용서하게 하소서. 저도 이게 용서가 힘들어. 이거는 잘 구워진 삼겹살을 날름 집어가는 얍삭 빠른 젓가락을 용서하게 하소서. 밥값 내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뒤통수를 용서하게 하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혼자 고생한 것처럼 떠버리는 가증스러운 입을 용서하게 하소서.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난 것 하나 없이 자기 혼자 잘난 줄 아는 속 뒤집히게 만드는 교만한 눈빛을 용서하게 하소서. 이런 눈빛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쳐다보는지. 김 목사님 일로 와봐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런 눈빛 용서하게 하소서. 큰 잘못하고도 미안하기는커녕 도리어 큰 소리치는 파렴치한 인간을 용서하게 하소서. 아무리 잘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저 뻔뻔한 낯짝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간 쓸게 다 빼줘도 빼먹고 도망가는 저 막대먹은 인간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고, 너를 바꿀 수는 없어도 나를 바꿀 수 있고,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도 해석을 바꿀 수 있기에 나를 용서하고 너를 용서하고 철부지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용서하고 온 세상을 용서하노라. 용서하면 행복하고 정죄하면 불행할 것이니 그대여 행복하고 싶은 만큼 용서하라.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 잠을 잘 수 없으니 편한 잠을 자기 위해서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제가 겪은 일이에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었어요. 제가 정말 그 얘기하면 또 한 30분 지나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주여 용서할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소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제 별명이 대면자예요. 비계를 대면자요. 어디서든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주일을 못 잤어요. 그 사람이 미워서, 용서가 안 돼서. 그런데 기도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게 됐어요. 나의 용서로 세상의 모든 것이 채워지니 오 주여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 못할 일을 용서하게 하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딱 490번만 용서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삶에는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시비도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한 가지만 더 이제 제가 이거는 교회에서만 하는 강의예요. 잠깐 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막연히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가 교회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얘기해드린 이 얘기를 듣고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에 장로님 손자가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세례식 때 무엇을 물어보냐 하면 가족들이 다 일어나요. 누가 이 아이를 일평생 돌보겠습니까? 그러면 가족들, 친인척들이 다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나 생활비나 앞으로 그 아이의 병원 갈 비용이나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책임 못 지면 내가 지고, 내가 못 지면 이 사람이 지고 책임지겠다는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가족 외에는 할 수 없는 서약이잖아요. 누가 남의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서약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꼭 그런 서약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손자를 세례를 주고 나서 누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엄마 아빠하고 친인척들이 다 일어나는데 한 20-30명이 일어나는 거야. 장로님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니까.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저 아이는 복받은 아이야. 저 아이 하나를 돌볼 사람이 20명이 넘으니 무슨 일이 생기겠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도와줄 사람들인데 참 복받았어. 그리고 세례식 마쳤는데 그 이제 세례식 마치고 목사님이 목양실로 딱 들어가니까 혼자 사는 권사님이 한 분이 따라오셨어요. 목사님, 저도 손녀가 생겼는데 세례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권사님 딸 하나 있는 거 멀리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애를 낳았어요? 네, 딸을 낳아서 돌아왔어요. 얼마 전에. 그래요? 그럼 세례식 해야죠. 가족이 많지 않지만 그냥 세례식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그럼 남편은요?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오니까 권사님이 말을 못해. 남편이 없어요. 남편 없어. 딸이 가출해가지고 18살짜리가 가출해가지고 그냥 누구하고 그냥 같이 지내다가 딸 하나 낳아주고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근데 장로님 손자 세례식 하는 걸 보니까 이 권사님이 혼자 사는 엄마에게 혼자 하나 있는 딸이 나가서 실수해가지고 또 어린 손녀를 낳아주고 온 거야.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세례식을 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누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그러면 일어날 사람이 엄마는 애를 안고 혼자 서 있고 일어날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빠도 없고. 그럼 동지 교인들이 다 아는 거야. 아유, 아빠 없는 애를 낳아주고 왔구나. 그것도 창피하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야, 이번 주에는 20명이 일어났는데 다음 주에는 1명이 일어나. 그것도 곧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권사님 하나가 일어나는 거야.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세례식을 다음에 하자, 누구한테 부탁해서 대신 일어나라 그럴 수도 없는 문제고.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세례식을 했어요. 일단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주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걸 하지 말까 그냥 막 고민을 했는데 다 해왔는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그러고 앞에도 보지도 않고 그냥 땅만 보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혼자서 웃으면서 일어나는 거야. 사람이 다 쑥스럽고 교면적이면 괜찮은 척 하잖아요. 일어나서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일어나서 이제 딸을 가진 딸은 또 이 손주를 가진 딸은 혼자 서 있고 이제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냥.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남편이 없구나. 남편이 없어. 남편이 없나 봐. 이제 아는 거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없나 봐. 아이고 저 딸을 어떻게 키워. 권사님 곧 돌아가실 텐데 저 어린 딸이 어떻게 저 딸을 키워. 그냥 그러고 막 수근수근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3번을 물어야 돼. 그때마다 이제 부모가 일어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일어나고 친인척이 일어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일어났으니까. 누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일어났던 장로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읽으면서요,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몰라.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손녀를, 그것도 애비도 없는 손녀를 누가 키우겠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손자를 세례하면서 내가 돌보겠다고 했는데 내 손자를 돌보면서 저 아이도 내 손녀처럼 돌보겠습니다. 장로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장로님 목소리를 듣더니, 장로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오히려 막 그냥 고마워하는 거야. 그런데 장로님이 일어나면 장로님이 애 키워요? 권사님이 애 키워요? 권사님이 키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이 제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일어났어. 그리고는 지난주에 일어났던 부부가 나도 그러면 아버님을 따라서 같이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그러고 일어나고, 그러고 이제 한 사람씩 이 애기 엄마를 가르쳤던 교사가, 목사님 저도 일어나도 됩니까? 저도 이 아이를 제가 살아있는 한 돌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성가대에서 이 애기 엄마의 친구였던 사람들이, 목사님 저도 되나요? 저도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할 수 있다면 저도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일어나야 될 이유를 목사님한테 물어보고는 다 일어났는데 전교인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마지막 질문을 했어. 누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전교인이 우렁찬 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막 다 같이 박수를 치고 끝나서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너를 키워줄게. 내가 너를 키워줄게. 목사님은 눈물을 참느라고 한참을 참고 있다가 자기 사무실 들어가서 한참을 울고, 주여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는 그 글을 자기 설교집에다가 썼어요. 근데 누가 우연히 번역해가지고 어느 책에다가 썼더라고. 제가 그거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저도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곳이 교회예요. 김 집사님은 김 집사님 아들 딸만 키우는 게 교회가, 성도가, 집사가 아니고 박 집사님 아들 딸도 같이 키워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교회를 알았어요. 내 아들 자식만 신앙 잘 교육시켜가지고 키우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더라고요. 옆집 아이들까지, 혹시 부모가 없어서 고생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들 데려다가 내 자식처럼 교회에서 키우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게 직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남의 자식을 키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해요. 자기 아이들도 있지만 남의 집 아이들 데려다가 신앙교육 시키느라고 돈도 안 주는 거, 뭐 일당도 못 받고 고생하면서 또 먹을 거 사줘가면서 선물 사줘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남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남의 짐까지 대신 지는 곳이에요.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그 거룩한 일을 교회가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 우리는 내 짐을 하나님이 지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내 옆 사람의 짐을 대신 지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세미나 갔다가 옆에 앉아있던 목사님, 친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해주면 목사님이 그거 지어낸 얘기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자기 친구 목사님 얘기라고 해서 들은 얘기예요. 만약 이게 거짓말이라면 그 목사님 책임이에요. 저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들으세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가 없어가지고 주여 교인을 보내주소서, 성도를 보내주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근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낮에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거린이 하나가 왔어. 허름하게 생긴 거린이. 근데 보니까 젊어. 눈빛이 갔어. 목사님, 점심값 3,000원만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면 언제 갚으려고?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또 젊은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이 목사님이 밥은 먹었나? 그랬더니 밥 먹으려고 가려고요. 3,000원만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나하고 목욕탕 가세요. 나 지금 목욕 가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목욕까지 시켜주시면 감사하죠. 목욕비 그냥 주시면 2끼 사 먹을 텐데 갔다 와서 내가 2끼 값 줄게. 그래서 가서 목욕을 시켰어요. 불쌍해 보였나 봐. 그날은 그 친구가 목욕을 시키고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남아있는 와이셔츠하고 티셔츠하고 뭐 그런 거 줘가지고 이거 입고 다녀. 옷이 그게 뭐야. 젊은 사람이 일을 해야지. 일 해본 적 있나? 있기는 있죠. 일자리가 있어야지 일을 하죠. 그래? 그럼 내가 일자리 소개시킬 테니까 일할 텐가? 아이 그럼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도 집사님이 하는 조그만 가게에 소개시켜가지고 해서 뭐 아르바이트 몇 시간 하게 하고 밥 사주고 옷 입혀주고 갈 데는 있나? 갈 데가 있으면 뭐 이러고 살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게. 교회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교회 냉장고에다가 나 먹으라고 먹을 거 갖다 놓는데 나는 집에 가서 먹으니까 그걸 먹고 내 사무실에서 자고 생활을 하게. 딴 데 가서 구걸하고 그러지 말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되나?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을 교회에서 살았어. 이제 교회 집사님들은 목사님 저런 사람 들이면 나중에 목사님 물건 훔쳐가요. 막 말도 많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이 내가 책임질 거니까 불쌍한 영혼이니까 돌봐줘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6개월 드리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미국을 간다는 거야.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 친구야 미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비자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비자 있어요. 뭐 거지가 비자가 있어? 보여주더래. 비자가. 그놈 참 신기한 놈이다. 여권도 있고 다 있더래.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 가라. 그래서 이제 갔어. 비행기표는 누가 보내줬어요 그러더래. 야, 이 거지를 비행기표까지 보내주는 사람이 있네.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그래서 보냈어. 6개월 동안 안 와.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그랬대. 국어를 해도 달러로 국어를 하면 좀 나으니까 미국 가서 정착을 했나 보다 그랬대. 근데 이제 6개월 지나서 예배 중간에 선글라스 낀 아주 양복을 입은 점잖은 사람이 하나가 들어오더래. 그래서 이야 쓸만한 젊은 친구가 하나 오는구나. 목사님이 그랬대.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예배 끝나고 아이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안경을 딱 벗으면서 그랬대. 목사님 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거야? 미국 갔다 왔어? 미국 갔다 왔어요. 막 얘기를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더래. 알았어. 밥 먹고 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옛날에 뭐 성교관 하고 싶으시다며 그러는 거예요. 성교관 짓는데 얼마나 들어요? 그래. 이 친구가 지금 미국 갔다 오더니 뻥이 세졌나? 이 친구야 우리 교회도 지금 월세 내고 있는데 성교관 지으려면 꿈이 그렇다는 거지. 돈이 있어야 돼 이 사람아. 그러니까 얼마 정도면 되냐고요. 한 8억은 있어야 될걸? 그러더니 이 친구가 웃더래. 뭐 8억 정도 뭐. 그러더니 가방을 주더래. 자기가 들고 온 가방을. 이게 뭔데? 아버지가 줬어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금액이 이 금액이 50억이라 그랬어요. 안 믿어지죠? 저도 안 믿었어. 근데 전해준 친구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님 얘기라 그랬어요. 50억이더래.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가족이 다 이민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사업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친구가 미국 생활에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나 한국 가서 산다고. 한국 와서 살면 너 한 달 밥값 이상은 안 준다. 아버지가 그랬대. 밥값만 줘도 나 한국 가서 산다 친구들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밥값을 보내주면 밥값으로 한 달 밥값 보내주면 친구들하고 진탕 퍼먹고 나머지는 구걸하고 다니는 거야. 한 달만 구걸하면 밥값이 오니까.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이 남을 거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친구들은 술 한번 먹고 다 흩어지고 그런데 자기를 사람 취급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목사님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너 미국으로 와라.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게 있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계산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그랬대. 막내는 굳이 한국에서 산다고 하면 현금으로 만들어서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게 믿을 만한 사람 골라가지고 그 막내를 보살피게 해라. 그러고는 유산을 물려줬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옛날에 기부금을 내면 상속세도 깎아줬어요. 그래서 아마 교회에다 기부하고 상속세를 탕감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라에 주나 교회에 주나 그게 그거니까 목사님을 주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그렇게 쉽게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형님들이 그랬대. 한국에서 너 돌봐준 사람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 만났는데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변호사고 다 그랬던 모양이야. 그러면 한국 가서 목사님한테 이 돈 드리고 너 죽을 때까지 너 보살펴 달라고 얘기해라. 나머지는 네가 쓰고 우리가 한 번씩 찾아갈게. 아마 그런 조언을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교관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구걸하러 온 사람, 젊은 청년, 천하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 하나가 변화되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인간이 변화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단한 일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추측을 함부로 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버려진 사람이 와서 일꾼이 되는 곳. 쓸모없는 인간이 쓸만한 인간으로 변화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남의 자식을 키우는 곳이에요. 이제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이후부터 내 자식도 소중하지만 혹시 내 주변에 내가 키워줘야 될 자식들, 대신 키워줘야 될 자식들은 있지 않는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10명, 20명, 100명이라도 신앙의 자손들을 키워내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논산에서 정말 버려진 사람들, 가망 없는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일꾼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내 자녀뿐만 아니라 옆집 자녀들까지 기를 수 있는 경제력을 갖게 하소서. 내 사업, 우리의 일 잘 되게 해 주셔서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옆집 자녀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물들 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전도해서 1년에 한 명씩이라도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우게 하소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줄을 알고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게 하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저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인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사람을 살리게 하소서. 옆집 아이를 돌보게 하소서. 이웃집 아이를 이끌게 하소서. 버려진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 사람을 포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이 거룩한 일을 우리가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썽피운 아이도 주님 앞에 세우게 하시고 공부 잘하는 아이도 세우게 하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용서로 이 땅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집 아이까지도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웃집 아이, 내 지역에 사는 모든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다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논산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과 내 이웃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논산 성결교회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